오늘은 형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의 꿈을 맞추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왕에게 내놓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꿈을 꾼 당사자도 자기가 꾼 꿈이 이 정도 스케일의 꿈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만큼 이 왕의 꿈은 세계 역사에 장대한 제국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아주 대단한 스케일의 꿈이었는데, 이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이 일으켜 세운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수많은 강대한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들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제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을 다니엘이 다 왕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들은 왕은 또 바벨론 궁정의 관리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러나 듣기는 들었어도 충격을 받긴 받았어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췄다 하는 것은 이 신하들이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굉장히 크게 놀랐는데 또 그 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다니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의 왕,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끝내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무릎을 꿇렸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이제 갓 18세 정도 된 유대 출신 포로 소년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것도 왕궁에서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니엘 이 소년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엎드려 절했던 이유는 뭔가? 단순히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 모든 꿈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경외감을 느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 하는 이 단어가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상 이것은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세는 전쟁 중에 적 앞에서 전쟁에서 패한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있는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이마를 땅에 딱 대고서 목을 훤히 드러낸 상태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왕이 내 목을 내려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왕 앞에 조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당신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당신이 칼로 내 목을 쳐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항복의 자세가 바로 엎드렸다 하는 자세입니다. 원래 이 자세가요, 예배의 가장 원시적인 자세입니다. 예배의 기원이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샤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예배의 가장 원시적인 자세입니다. 원래 예배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전율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던지는 그 모험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고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한 쌍의 날개로는 날고 또 다른 한 쌍의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과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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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죄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쌍의 날개로 얼굴과 눈을 가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서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뛰어넘어서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감히 창조주인 절대자 앞에서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사야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중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신약에 오시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다니엘도 나중에 계시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도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계시를 받을 때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만으로도 느부갓네살은 뼛속까지 전율을 느끼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난 뒤에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잘 맞췄으니까 내가 선물을 주마 하는 그런 포상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개념이었습니다. 원래 당시에 예물과 향품을 줬다 했는데 예물과 향품 모두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는데, 첫째, 신에게 드리는 의식 때 사용하는 것이 예물과 향품이고, 두 번째, 제국의 왕에게 식민지의 왕이 조공을 바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물과 향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줬다 하는 것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의 존경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어떤 마음을 드리는가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이방 제국의 왕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은 가장 극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동안 자기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자기를 괴롭히던 꿈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이고, 또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능력이 놀라웠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보니까 가장 빛나는 순금의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왕으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 동안은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또 자기 다음에 오는 왕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한 왕들이라고 하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진 것입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자, 왕이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정말 신 중에 신이다. 대단하시다. 그가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 이런 온갖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정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는 턱걸이라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는 천국 없습니다. 턱걸이는 못 갑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하나님만 믿는 명목만 유지해서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거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 받겠다 이렇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믿어야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하고 내가 드러내놓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우리가 통로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복 중에 가장 귀중한 복이 구원의 복인데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장소에 이 구원의 복이 임해야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복을 받고 집에 부엌에 있는 밥그릇들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숟가락도 복을 받고 젓가락도 복을 받고 밥그릇도 복을 받고.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분명히 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들을 베풀었는데 그 덕택에 다니엘은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로또를 맞은 것은 비할 바도 없는 굉장히 큰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상은 일단 기본 옵션이 몇만 평은 좋게 넘는 영지를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보석들을 질비하게 주고 그 안에 있는 집들도 주고 그리고 하인들도 기본 옵션으로 딸려가는 것이 당시의 왕이 내리는 상이었습니다. 이 왕의 꿈을 해석한 계기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귀족의 지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아직 20세도 채 되지 않은 약 18세의 나이.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은 그 위치도 승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왕의 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미 이의를 제기할 만한 원로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 죽었고 남아있는 지혜자들에게는 다니엘이 또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불평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손에 이제 막강한 권력을 쥐어줬는데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대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이제 다니엘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세입니다. 18세의 나이에 전 제국을 아우르는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실력이 좋으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실력은 기본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과 지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성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서 사기치고 가진 권력을 아무렇게나 휘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출세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덩달아서 이제 출세길에 오르게 됐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 세 친구들을 중요 요직에 청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을 도와서 바벨론을 다스릴 믿음직한 장관, 이 세 친구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흔쾌히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실력은 왕이 이미 인정했고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도 흔쾌하게 그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료들도 여러분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영토는 너무도 넓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에게 믿을 만한 장관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또 지방 장관들이 필요했는데 다니엘의 요청대로 세 친구들이 각 지방 장관으로 세워져서 지방 일을 다스리게 됐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이 중앙 정부의 총리 역할과 왕의 자문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꿈을 주어서 이게 두려움을 주게 만들므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제국의 요직에 등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은 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유다가 멸망한 일도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일도 또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진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 했을 때 여기서 합력이라는 말은 뭐냐? 흩어진 힘을 한 곳으로 모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합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흩어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한 곳으로 모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했는데 여기 모든 것 안에는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두움, 좋아 보이는 것과 좋지 않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과 악해 보이는 일들까지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선을 만드는 것이지 성공만이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실패가 훨씬 더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는 일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고 또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이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죠? 가을이죠. 아무래도 그죠? 저만 가을 좋아하나 봐요. 다른 분들은 남자분들은 가을을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춥지도 덥지도 않잖아요. 계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제 생각엔 가을인데 올해 가을이 유난히 길었죠. 그래서 가을 초입에는 초가을 때 제가 낙엽을 보면서 와 가을이 왔다. 뭘 해도 좋은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계절.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 성경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 너무 좋은데 유난히 가을이 길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낙엽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 낙엽이 아직도 있어. 가을이 왜 이렇게 길어? 사실 가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가을이 길어지니까 금방 야 가을이 왜 이렇게 기냐 올해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무조건 좋은 게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든 햇빛이 내리쬐는 좋은 날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햇빛이 계속 태양이 내리쬐면 거기는 몇 년 안 있어서 사막이 됩니다.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3년 안에 거기는 사막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도 있어야 되고요. 먹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 좋은 계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밝은 낮이 좋겠지만 쉴 수 있는 밤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선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또 건강이나 행복이나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되고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그죠? 교회 사람들을 만나도요, 다 반가워요. 다 너무 귀해 보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좋아요. 카페도 있고, 비록 오래됐지만 그래도 예배 공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도 다 고쳐주고, 조금 세게 들으면 물이 계속 새서 그게 문제인데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합력해서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핀트가 나가면 저 인간 또 저런 말을 하네. 내가 저거 없으면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아주 상콤할 텐데 왜 저 사람이 계속 저기 있을까? 저거 안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 선 밟은 거예요. 금 밟고 나간 거예요.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 불어닥친 피바람의 결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붙잡은 이 네 사람에게는 결국 해피엔딩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통함과 성공을 통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아주 통쾌하고 쉽고 좋지만 왠지 좀 찜찜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일러요. 그죠? 아직 15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4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네,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 고백에 보면 당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교만한 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위대하고 전능하고 모든 신들 중에 신들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은 하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 3장에서 나오는데 30m 규모의 큰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왕이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은 인정하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로 끌려왔는 그 상황에서도 형통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형통은 느부갓네살에게 받은 큰 재물이나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도 얻고 인정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도 얻는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만약 주제였다면 다니엘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많은 재물을 준 느부갓네살 왕이 더 형통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세하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보다, 또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형통이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출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공,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좋은 대학, 반짝거리는 그 무엇,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흙발을 의지해서 서 있는 무너져 버리게 될 신상들, 허무하게 세워놓은 신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통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입을 것이고,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권세와 지위를 얻어서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인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품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형통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가장 형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우는 모든 것은 진흙발을 의지해서 세우는 신상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